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골로새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교리 서신 중에 하나로서 앞에서 나누었던 에베소서 말씀과 한 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기록을 했다면, 이제 골로새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골로새서 1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주인이시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분, 값을 지불하신 분이고, 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고요, 또 만물의 근원이시기도 하고 어뜸이 되시면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세상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의 핵심은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요, 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몸에 머리가 붙어 있어야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게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머리 대신 예수를 붙든다는 의미가 잘 알아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붙어 있다는 개념이 뭐냐면 잘 통한다,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분명히 알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오늘 2장에서 보시면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이 예수를 알게 하고 또 깨닫게 하는데 얼마나 애를 쓰고 내가 힘을 쓰고 있는지를 너희 좀 알아야 된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그렇게 시작하죠. 여기 힘쓴다 하는 표현이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이게 싸운다, 전쟁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 예수를 알게 하려고 싸우듯이, 막 전쟁하듯이 너에게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는 왜냐하면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면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좀 복잡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알게 하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다, 애쓰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쓰고 있으니까 골로새 교회와 또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의 성도들, 그리고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에게 내가 꼭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내가 치열하게 싸우듯이 애써서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고 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만요, 사실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그 옆에가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있어요. 히에라볼리 교회, 그리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진짜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편지가 기록된 곳을 제가 일부러 가봤거든요. 돈이 들더라도 거긴 가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냥 생각으로만 글을 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어떻게 바울이 이곳에 편지를 썼는지를 제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찍었던 사진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골로새란 지역과 라오디게아란 이름이 나오죠. 거기 우리 4장에 한번 보세요. 4장. 먼저 이것을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4장 거기 끝에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여기 12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 4장 12절. 골로새 4장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예요.
근데 에바브라가 거기 13절에 보시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한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사역하고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세 곳을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15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눈바라는 사람이 집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문안하고 이 편지, 이 골로새서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도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읽어주고 히에라볼레도 읽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냐 하면 실제로 한번 보세요. 여기 골로새라는 지역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그리고 그 옆에가 라오디게아고 그 옆에가 히에라볼리예요. 여기 세 개 붙어 있잖아요. 원래는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고 에베소 교회의 제자를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쳤을 때 이 사람이 흩어지면서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여기 교회들 개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들이 다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베리 요 세 교회가 있는데 요 세 교회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흙이 다 묻혀가지고 언덕만 남아 있어요. 이 밑에 땅을 파보면 이런 건물의 흔적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 옆에가 골로새 바로 옆에가 이제 여기가 라오디게아 지역이에요. 근데 이 라오디아 제가 갔을 때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인데 처음에 이제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라오디아 지역의 발전한 도시.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를 지나가지고 비잔틴 시대를 지나면서 굉장히 발전한 도시인 거예요. 여기 기둥이 서 있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옛날에 지금 우리 시장도 보면 그냥 난전처럼 돼 있었다가 지금 지붕을 다 덮었잖아요. 그런 거 보셨죠? 지붕을 덮어가지고 사람들이 오기 편하게 만들었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 길인데 기둥이 다 있잖아요. 기둥이 있는 건 뭐냐면 지붕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붕을 다 덮어가지고 이 길을 이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 정도로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을 때만 이렇게 개발되었었는데 제가 함께 갔던 목사님이 10년인가 20년 전에 갔었어요. 그때는 골로새처럼 언덕만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땅을 파헤치니까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쭉 가보면요. 이 길을 지금 가는 장면입니다. 이때 굉장히 더웠어요. 여기 보면 흔적도 있죠. 이게 신전 흔적들이에요. 신전이 있었고 집들이 있던 흔적들이죠. 이것도 이제 신전터고요. 이게 신전 기둥 뒤에서 제가 찍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신전 예배당이죠. 이게 굉장히 커요. 이런 신전이 있을 정도니까 이런 큰 신전이 있었다면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부자 교회였거든요. 여기 이제 그 당시 교회의 흔적이에요. 이게 교회 건물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들어가 보면 강단이 있어요. 여기 강단이에요. 그 당시에 이 비잔틴 시대라든지 초대교회 시대는요. 우리는 강단이 앞에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강단이 가운데 있었어요. 가운데 서서 양쪽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기 강단이에요. 이렇게 계단이 있고 강단인데 요건 강단 뒤에 가면 세례터. 여기 사람이 들어가면 한 사람이 들어가면 물로 세례를 주는 곳이에요. 세례터가 있고요. 여기 이제 그 안에 있는 화장실. 그게 얼마나 이게 문화가 발달된지 아는가 보면 이게 수세식 화장실이에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수세식. 이렇게 물을 딱 해서 밑으로 이렇게 딱 새도록 이렇게 화장실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고급 교회죠. 여기 보면 이 배수관. 그때도 벌써 배수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히에라볼리가 온천이 있기 때문에 온천의 물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목욕도 하기도 하고 여기 배수관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배수관이 흔적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시대도 이미 이런 배수관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끓여 들어가지고 씻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길에 이제 비가 오면 이제 땅이 젖으니까 돌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 정도로. 여기 이제 도시 흔적인데 여기 보면 하얗게 보인 적 있죠. 여기 히에라볼리예요. 여기서 보면 거의 보여요. 라오디게아 언덕에서 보면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보이는데 히에라볼리는 온천이 유명한 곳이에요. 이제 지금 지명은 파무칼라라고 하는데 여기 온천에 석회석이 흘러나와가지고 흰색으로 땅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히에라볼리 가면 이게 히에라볼리 도시의 흔적이에요. 여기 뭐 원형 경기장, 여기 원형 극장이 있거든요. 원형 극장. 요것만 지금 남아 있어요. 다 무너지고. 이렇게 큰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 히에라볼리의 이제 지도인데 설명문인데 가면 원형 경기장이 지금도 남아. 원형 극장이죠. 여기서 이제 무대가 있고
이 관중석이 있는 굉장히 커요. 사진으로 지금 보면 작아 보이지만 이 원형 극장이 남아 있고 아까 밑에 이제 이런 도시들이 있고 요 밑에 이제 온천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이게 여기 온천이에요. 예. 그래서 예. 물이 있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우기 때 가면 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는 건기였기 때문에 물이 적은데 그나마 이게 그냥 물이 아니고 뜨거운 물이에요. 온천이에요. 그냥 흘러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온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게 석회석이 흰 가루가 흘러나와가지고 이렇게 침착이 돼가지고 이런 절벽을 이루고 있어요. 굉장히 절벽이에요, 이게.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위에서 보면 이게 사람들이에요, 사람. 이게 사람이니까 이 절벽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여기 보면 이제 물이 지금 우기에 가면 여기 물이 넘쳐요. 이게 우기 때 찍은 사진인데 우기 때는 이게 물이 이렇게 흘러 넘쳐요. 이게 다 온천물이에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온천을 하는데 여기 사람들 보이죠? 실제로 물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고대 시대에도 이 히에라볼리라는 곳은 온천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 온천의 물이 라오디게아로 흘러가고요. 또 골로새는 그 산지에 2000m 넘는 산지에 얼음물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얼음물이 내려와서 라오디게에 만나거든요. 라오디게가 온천의 뜨거운 물과 얼음물이 만나면 미지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의 교회를 비유할 때 미지근한 교회라고 표현한 거예요. 신앙도 미지근했다. 워낙 분야니까. 그래서 이 온천 뒤에 가면요. 온천이 유명하니까 로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온천을 하다가 병이 안 나으면 죽잖아요. 그럼 죽으면 무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 온천 뒤에 가면 대무덤군이 있어요. 거기 가면 무덤이 쫙 깔려서 전부 다 이제 병 고치러 왔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온갖 곳에서 온 이제 지역이 다 적혀 있어요. 지역이 다 적혀 있고 이 무덤이 굉장히 많아요. 병 고치러 왔는데 살지 못하니까 결국 무덤이 이렇게 많은 곳이 히에라볼리라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는 이렇게 붙어 있는 곳이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 여기 가게 되면 터키에 가야 볼 수 있거든요. 터키에 가면 거기 히에라볼리라는 지명이 있지만 우리 일반 지명은 파무칼레라는 곳을 가게 되면 이런 온천을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여기 옆에 이제 숙소에 가게 되면 전부 다 온천 지역이니까 숙소에도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온천을 즐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숙소에 갔을 때 제가 찍은 건데 이게 온천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뜨거워요. 그냥 흘러나오는 물인데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제일 위에는 뜨거워서 못 있고 밑에 가야 이제 온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들어가면 몸이 진짜 피로가 풀리기도 하고 막 여행 중에 굉장히 힘든데 몸이 낫는 듯한 느낌은 들어요. 이 지역은 굉장히 그런 느낌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런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중심으로 해서 이런 라오디게아 아주 부자 도시고요. 또 히에라볼리 이런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이나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매이지 않고 진짜 꼭 알아야 될 게 있다 하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꼭 전하고 싶은 게 뭔가 거기 보시면요. 눈에 보이는 이런 발전된 문화, 그 당시도 굉장히 발전한 곳이거든요. 또 철학이나 학문들이 발전했는데 이런 학문의 지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더 넓은 지식을 알기를 원한다.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오늘 2장 여기 2절 끝에 보시면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꼭 깨달았으면 좋겠다. 왜 바울이 이렇게 예수에 대한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가? 이 예수란 이름 안에 거기 3절 보십시오. 그 예수란 이름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를 강조하게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결국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 나라 전체를 이해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 이런 표현을 바울이 쓰게 된 것이죠. 사실 저도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뭔지를 제가 조금 이제 알게 된 거죠. 저는 이 말을 이해를 하는데요.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를 알아야 된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개인 인간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야 되는 게 쉽지 않다. 예수를 알려면요, 사실은 구약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먼저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결과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알려면 구약 성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약의 역사,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선지자들, 예언서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안다는 개념에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윤리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구약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어질 때 인간이 왜 죄를 짓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언자들의 이 선포, 예언자들이 책망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법, 율법, 이 구약의 역사, 그리고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죄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결국 이 구약의 율법, 예언서, 역사를 통해서 이런 세상의 지혜, 세상의 학문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 성경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세상에 대한 안목을 알게 되어지고 인생을 보는 안목도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게 생각하면 이 예수님이란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에는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바로 모든 보화가 담겨지는 지식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될 때 우리 100년이란 인생을 살아온 우리 인생을 볼 때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되어지는지, 어떻게 바로 살게 되어지는지를 예수를 통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이 지식, 모든 보화가 예수님 이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예수를 바로 알게 되면 그것을 이제 바울은 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머리로 붙어 있게 되어지면 이런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욕심에 치우쳐서 엉뚱한 시간을 보내지 않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만약에 예수를 붙들지 못하면,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내 앞에 일어난 일들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붙들고 있다가는 내가 헛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2장에는요, 바울이 이것을 경고하려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2장이 좀 복잡한 책이기도 하지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책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현입니까? 윤입니까? 수화로 다 번역을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 많이 나와서 일단 차근차근 제가 설명할 때 우리 수화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또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골로새 2장이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학문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내가 왜 예수를 이렇게 강조하는지를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예수에 대한 이 지식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되어 있죠. 이는 왜냐하면 내가 육신으로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라. 교묘한 말이 뭐냐면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전통이나 세상의 종교들이 너희를 속이는 문화가 세상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세상의 학문이 어디서 나왔는가, 세상의 전통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가, 세상의 이런 종교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 속을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외에도요, 우리 영혼을 유혹하는 많은 학문들이 있고요, 전통이 있고 종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잘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게 교회가 바로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게 뭐냐면, 예수 믿었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내가 믿었다면, 구원받았다면, 이제 예수의 종이 되고, 예수가 믿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말씀을 행하고 가르침 받는 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학문, 이렇게 공부를 한다 그러고 세상의 학문을 배우잖아요. 세상의 학문이나 또 세상의 전통, 어른들부터 내려오는 전통, 또는 세상의 종교, 지식으로 안 되니까 종교를 찾게 되죠. 이런 종교에 우리가 매이게 되면, 갇혀있게 되면 이런 은혜도, 이런 감사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8절을 잘 보시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에게 하신 말이에요. 철학이란, 이 철학은 모든 학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야 된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람의 전통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초등학문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초등학문을 따라가다가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철학이나 전통이나 이런 초등학문은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부를 해가지고 세상의 학문을 배워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이렇구나 하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잘못된 속임수가 될 수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의 학문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모든 학문은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에 학문을 했던 그 학문에서 전통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들어보셨죠? 소크라테스 그 제자가 플라톤이에요. 그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든 철학 체계가 서양 학문이 되었어요. 지금도 그 학문을 체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학문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있어요. 그 당시에 그림을 잘 그렸던, 나중에 이제 비잔틴 시대에 라파엘이라는 이 화가가 그 당시의 학문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보면 그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에 학문이 어떠했는지를 나열하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우리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54명의 철학자들, 학자들의 그림을 다 이제 라파엘로가 그린 거예요. 라파엘로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미켈란젤로 들어보셨어요? 그 시대 그림을 그리는 과학자들, 학자들, 미술 학자들이에요. 화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얼굴이 거기 다 나옵니다. 그 시대 학문한 사람. 그래서 그 핵심에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아테네 대학이라는 그 그림의 중앙에 누가 있냐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학문을 했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땅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열심히 이제 가르치는 이제 대화법을 실행하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두 제자를 통해서 학문이 정립이 되는데, 모든 근원이 하늘에 있다고 본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모든 근원이 땅에 있다고 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학문과 종교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플라톤이 하늘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데아 사상 들어보셨죠?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땅에 있는 건 다 껍데기고 모형이고 실제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게 진짜다. 그게 선한 것이다. 라고 학문의 체계를 세운 거예요. 그걸 이제 이원론 사상, 이데아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 당시 종교가 나오게 된 거죠. 하늘에 있는 게 진짜다. 진짜는 하늘에 있는 게 진짜 신이다.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이신론, 하늘에 진짜 신이 있다. 그래서 그 신을 따라가야 된다. 그게 나중에 이슬람 종교가 됩니다. 알라가 진짜 신이다. 하늘에 있다. 이 땅에는 껍데기다. 그래서 향락을 저기다 끝내면 된다. 그게 이슬람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원론에서 나온 거예요. 이신론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중에 학문적으로 따지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 보면 스토아 학파는 육신은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해질 수 없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그래서 향락을 즐기자. 향락주의로 가버린 게 스토아 철학자들이에요. 그게 오늘은 문명이 돼버릴 거예요. 또 에피쿠로스 학파는 몸이 약하니까 더 우리를 이제 금욕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금욕주의로 가게 되죠. 이 금욕적인 종교로 가버리죠.
그 나중에 이거는 종교적으로 말하면 영지주의, 영적인 것만 추구해야 된다 하고 영지주의에 가가지고 육신을 다 부정해 버리니까 예수도 부정해 버리죠. 그걸 이제 기독 가연설, 영지주의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스토아파나 향락주의나 또는 금욕주의로 가버렸고 종교적으로는 이신론, 이원론으로 가버려가지고 이슬람 종교가 나오고 나중에는 영지주의 이단이 돼버리는 그런 학문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땅으로 가리키는 게 뭐냐면 모든 근원이 땅에 있다고 본 거예요. 제1원인이라고는 땅에 진짜 신의 개념이 있다. 제1원인이라는 신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그 이론을 따라간 사람들은요. 땅이 모든 것이 다 신적인 개념이 있다 하고 이제 주장하게 된 거죠. 이게 범신론의 근원이 된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신이다. 땅에 모든 신의 근원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출발한 게 힌두교 사상이고 나중에 불교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힌두교 사상이나 불교 사상은 땅에 있는 모든 게 다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범신론으로 가버린 거죠. 여기서 모든 학문 체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세워놓은 이런 하늘에 있는 게 진짜 신이다, 땅에 진짜 신이다 하는 이런 학문의 체계가 그리고 모든 학문의 근원이 될 것이죠. 여기서 나온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할 때 여러분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는 학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 문명 세계로 들어오면 학문을 하게 되는데 학문이 모든 이 체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공부부터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학문의 체계를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학문의 체계를 제가 그림으로 하나 좀 설명을 해놨는데 이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학문의 체계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치 과정, 그 다음에 초등, 중등, 고등 과정, 그 다음에 대학 과정을 하는데 학문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학문의 책의 그림을 좀 보시면요. 여러분이 어떤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 세상에 어떤 과정에서 학문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건 그림을 보셔야지만 조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검은 줄이 있고 경이라는 것도 있죠. 경이가 뭐냐면 깨달음을 말해요. 깨달음. 아, 바로 그거구나 하는 거죠. 아 하는 거 있죠. 아, 몰랐는데 아 할 때 이걸 바보 도트는 소리라고 하거든요. 아, 이제 알게 되었구나 하면서 학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형이 상학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형이 이게 여기는 실험 증명 활용이 과학적인 것, 형이 하학이라 그러는데 눈으로 보고 증명할 수 있는 것, 이게 학문도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고 과학적으로 실험해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실제 학문인 거예요. 위에 보이지 않는 것은 종교 쪽으로 가버리고 보이는 것을 학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제일 처음 시작된 게 유년기 교육, 유치원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치원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과정을 거쳐서 여기 보면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학, 인문과학을 나눠가지고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아카데미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 교양 과목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전공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두 개를 나눠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자연계, 인문계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계통의 하나를 선택해서 학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문을 하는 것 중에 이제 과가 쭉 나오죠. 제일 마음에 가까이, 사람에 가까이 있는 심리학부터 시작해서 의학이라든지 뭐 문학이라든지 언어학이라든지 쭉 나가면 제일 큰 게 천문학, 제일 큰 영역을 공부하는 게 천문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학의 대학의 과정을 나눠가지고 하나를 선택해서 과를 들어가서 그걸 전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전공하고 난 뒤에 사회에 나와서 이것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걸 학문적인 체계라 그러는 거죠. 이 체계가 어디서 나왔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의 학문 체계 안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모든 인류에 있는 인간은 다 이런 체계 안에서 공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쉽게 말하면 돈을 벌고 직장 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학문을 하는데 12년을 보내죠. 고등과정까지 12년, 이제 대학과정, 대학원까지 하게 되면 15년의 시간을 학문을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세계관을 거기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사회에 나와보면 이것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러 나와보면 또 다른 사회 구조를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법을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직장마다 스펙을 쌓아야 돼요. 또 거기에 필요한 스펙을 쌓아서 시간을 보내야 되고요. 또 세상의 규칙을 따라가야 되고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을 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규칙을 따라서
학문을 배우고 지식을 배워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시간을 학문을 학문대로 다 보내고 세상에 나와서 또 거기 직장에 맞는 지식을 또 배워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는 게 결국 뭘 따라갔냐면 물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을. 세상은 힘이 물질이고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걸 따라가는 방식을 또 배워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인생을 달라보면 사실 인생 전체를 다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전체를 보고 헛된 속임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매여서 그냥 끌려가다 보면 인생 전체의 대부분의 이 시간을 여기서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생 전체의 학문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인생을 이렇게 지식을 따라간다 그래가지고 내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늘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세상의 철학에서 나온 모든 초등학문들이 어떻게 보면 헛됨 속임수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매여버리면 그런 헛됨 속임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초등학문을 이렇게 매여버리면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의 우리가 속임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종교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학문이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요, 종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철학이 형이상학,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하고 이걸 연구하는 게 철학의 이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철학에서 공부하다가 나중에 신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신을 만나서 신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이 준 계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신이 준 계시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신이 준 계시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 위에 종교가 있고 종교 위에 신학이 있고, 신학을 연구하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모든 이런 철학적인 체계, 초등학문 체계를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문 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런 직업으로, 학문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신적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신적인 것을 자꾸 찾게 되는, 그래서 종교를 만들게 되어지고 거기서 우상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게 나중에 미신까지 되어버리는 그런 신앙에 매여 사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장 16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2장 16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어떤 율법적인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런 뭐를 지켜야 된다, 날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지켜야 되는 규례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헛된 종교 생활하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는, 거기에 매여 사는 그런 종교 생활하는 잘못된 종교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자기가 규칙을 정해놓고 종교의 절차를 지켜가지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게 이제 율법주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종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매여 살 수가 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조상을 섬기는 이 신앙이나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종교적 규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상을 섬겨야 되고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되고 이런 절차를 지켜야 되고, 지금 대보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대보름이라는 절차를 만든 거죠. 규칙을 만들어가서 이걸 잘 지켜야 귀신이 떠나간다. 이런 종교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철학 박사를 하고 무슨 교육학 박사를 가진 사람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요, 조상에게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명절이 되면 상다리 차려놓고 거기 경배하고, 어려우면 무당 찾아가고 부적 갖다 붙이면 붙여야 되고, 거기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위나 돌한테 가서 엎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무한테 가서 줄을 메어놓고 엎드려 경배하기도 하고, 이런 학문을 한 사람도 거기 가서 엎드리는 거죠. 왜냐면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종교나 전통에 매여 사는 것이 이게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 도리어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 같으면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종교 생활하는 율법주의, 전통을 그냥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런 종교적인 전통, 세상적인 종교를 십자가로 다 이기셨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 오늘 12절부터 보십시오. 바울은 이 세상의 학문, 세상의 종교, 이 매여 있는 것들을 여러분 세례로 표현해요. 세례. 세례가 뭐냐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의식에서는 죽었고,
새로운 신앙으로 살아났다 하는 세례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새롭게 거듭났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영혼이 거듭났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므로 이 구약의 율법이나 이런 제도나 이런 잘못된 전통은 십자가로 소멸되었다.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너희들이 다시 영적으로 거듭났다. 이런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13절 한번 보십시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 통치자 권세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을 말해요.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거듭나듯이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권세까지도 예수님이 이기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말로 바울이 표현하게 된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이 구약의 제도나 형식이라는 것, 이런 게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런 것을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음식을 뭐 이렇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나 말아, 이런 게 매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면 구원도 못 받고 복을 못 받는다고 비판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방 사람들은 이런 자기 전통, 조상을 섬기는 전통, 우상을 섬기는 이 종교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로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8절 한번 잘 보세요. 꾸며낸 겸손. 이게 외식적인 신앙을 말해요. 꾸며낸, 겉으로 꾸며낸 어떤 종교적인, 외식적인 그런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또 천사 숭배 사상,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런 잘못된 종교 사상을 믿고 헛되이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을 잘 보시면요. 이런 것들이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머리로 붙들지 마라. 왜냐하면 머리에서 온몸에 이 힘줄이 나오고 머리에서 공급되는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너희들 머리로 삼으면 안 된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헛된 종교나 헛된 철학이나 헛된 전통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를 머리로 붙들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로 붙들지 않은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데 이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내 능력으로 붙들지 않으면, 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머리로 붙들지 않게 되어지면 이런 헛된 종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 자체가. 또 이런 전통을 따라가도록 돼 있고요. 또 외식적인,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이런 외식적인 꾸며낸 경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 신자라든지 또 이렇게 조상을 섬기는 사람 보면 뭐 예를 갖춘다 그러고 얼마나 경건해 보여요. 그렇게 막 하는데 실제 삶은 안 그런 거예요. 꾸며낸 형식으로 꾸미는 종교 생활만 가지고 위안을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헛된 속임수에 속으면서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평안이나 진정한 기쁨이나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세상의 초등 학문 속에 갇혀있는 우리 인생 전체와 또 헛된 종교에 매여있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를 머리로 붙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다시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게 다 예수님이 해결했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를 순종하느냐, 세상의 법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느냐. 21절에 곧 이런 것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그냥 이 땅에 필요할 때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라. 사람의 명령과 같이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 말이 좀 복잡지만 이해는 되시겠죠. 세상의 학문에 매여 있거나 종교에 매여 있는 것은 그냥 한때 잠깐 유익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의 그냥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밖에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활은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이 바로 결론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예요. 자의적인 숭배, 겸손,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도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여러분 이런 종교 생활하는 것, 세상의 학문에 갇혀서 따라가는 이런 생활들은요, 자의적인 숭배가 뭐냐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의적인 숭배일 뿐이고, 겸손, 꾸며낸 겸손, 겉으로 그냥 잘하는 척하는 겸손, 그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괴롭게 하는데 몸을 이렇게 자제하고 금욕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는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육신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는 게 뭐냐면요, 죄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욕심을 이기거나 죄의 문제를 이기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이런 종교 생활하는 이런 경건한 삶은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영적인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학문을 한다고 시간을 허비하고요, 헛된 종교 생활에 매여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를 따라가고 세상의 절차를 따라가 보지만 해결되지 않아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또 무당을 찾아가고 또 절을 하고 엎드리지만 해결되지 않아요. 더 큰 고통을 안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 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아는 분들도요, 집이 어렵고 이게 힘드니까 꿈을 꾸는데 부모님들이 나타나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춥다 그러는 거예요. 배고프다 이런 꿈을 꾼다는 거예요. 무당한테 물어보니까 무덤에 가서 외투를 사가지고 가서 태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또 해요, 또 가서. 그래야 집안이 잘 된다고. 이렇게 귀신들이 그렇게 꾸미는 거잖아요.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거거든요. 무당을 섬기게 만들고 귀신을 엎드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뭐 외투를 갖다 태운다고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죠. 또 더 큰 문제가 생기면 또 더 큰 그런 또 말을 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초등학문 속에 있는 하나의 규칙이고 헛된 종교를 따라가는 것이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을 내 머리로 삼아서는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금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된다. 그럼 이 머리가 누가 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세계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하고 다스리시기 위한 세계관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는 능력을 받게 되어지면 죄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머리가 되실 때 예수님께로 공급되어지는 영적인 능력이 있고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새로운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3장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3장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어떤 복을 받게 되어지는가를 이제 3장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2장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아,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하고 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은 다음 주에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머리가 되어지는지를 지금 바울이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2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샤론교회 성도들과 아마 포함되겠죠.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니까 여러분이 포함될 수 있어요. 이런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내가 싸움을 할 만큼 노력해서 너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짧은 100년이라는 인생도 어떻게 살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 볼 때 너무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이것을 헛되게 보낼 수 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장에서 이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음 주에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이런 전통이나 세상의 이런 종교가 우리 신앙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머리로 여러분 삼으시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자유와 이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바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남은 생애를 여러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